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는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는 대로 나 살리라. 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이 오늘 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년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특별히 감사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떡은 김상래 지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김상래 지사님 25년 만에 새 사무실로 옮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날 전도했고요. 또 추수감사 준비들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여전도에 원래에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시기를 맞아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우기식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내년도가 담임 목사님 은퇴신데요. 은퇴 절차를 총회법에 따라 진행을 하면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를 하시게 되면은 원로 목사로 저희가 추대를 할 수 있고, 한 노회 20년 이상 또 재직을 하시면 총회 차원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최대 명예스러운 그런 직함을 얻게 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요. 또 재직회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집을 했는데 내용은 안건결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절차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안건이 결의가 되면 공동의회가 소집이 돼서 우리가 임직자 투표하신 것처럼 주일 1부에 시작을 해서 개회 선언해서 3부 예배 마칠 때까지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공로 목사는 저희가 의결해서 노회 임원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 되고요.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원로 목사 추대는 저희가 투표로 통과를 해야 되고요. 위임 목사 청빈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공동의회 때 12월 첫째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절차에 관한 거는 게시판에 절차에 대해서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직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워킹데이. 올해 마지막 워킹데이입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청계천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까지 걷게 되는데요. 직접 오시는 분은 을지로 입구역 1-1번으로 오시면 거기에서 만나서 워킹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첨부한다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나라라서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최소한 400~500년 된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 장로교회 와가지고 배우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추수감사주의를 저는 1년 감사주의라고 합니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주일은 정말 잔치였습니다. 정말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어떤 가정은 아예 쌀가마니를 감사해서 갖고 오고 뭐 그랬지만은 요즘 우리 이거 감사 거의 다 산 거죠. 하나 있네요. 우리 호박 하나가 우리 이영자 고사님이 키운 거고 나머지는 다 사온 거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습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그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감사도 성경에선 감사가 어떻게 돼 있지? 그러다가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고요? 창세기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요. 참. 출애굽기에도 뒤져보니까 감사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좀 너무하다. 그리고 레위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아이고 옆구리 찔러 인사받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물론 그것도 감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지만 감사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뚱그려서 하여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도 짓게 하시고 언약궤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궤를 신앙의 핵심으로 삼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CTS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집트만 약 30분짜리 12개를 녹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가까이 시내산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야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뒤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감사를 했어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와의 전쟁 그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이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다 이기고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깨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응답까지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번에 본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감사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돼 먹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저는 목사로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하는 편이지만은 목사로선 최고 영광이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10몇 년 가르쳤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 저는 이 2가지를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오늘 주제가 뭡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2 과목을 평생 가르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화가 없다. 좋은 사람 되시다.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 됩시다. 뭐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바꿔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번역이 거칠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지 않고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글을 써요. 출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서재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감사 글방. 감사하는 글을 쓰는 방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100만 부 넘어간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나갔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쓴 그 성경부 교재는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부 정도 나갔지만 이분 책은 100만 부 넘게 간 책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책이 예전에 보니까 그 당시 30만 부가 나간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평생 감사. 그래서 책 내용이 감사에 대한 자기 간증, 감사에 대한 그 세계적인 신앙인들의 그 얘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은 늘 서재에다 두고 가끔 봅니다. 왜냐고요? 가끔 살다 보면 감사 지수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노맨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글도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요즘은 웬만하면 이렇게 마주 안 보잖아요. 한쪽을 보고 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주 보는 기차 여행들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부부가.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 부인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요, 온통 불만입니다. 기차를 타서도요, 기차가 지저분하다는 등 정리가 안 되는 등,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지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불평할 조건이 많죠. 오늘 날씨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음침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 방법을 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매일 주셨죠? 만나.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 그런 거 있죠? 꿀맛이야. 야, 이거 정말 맛집 수준이네. 그런데 이해는 가요.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안 봐도 알아요. 내일 메뉴가 뭐예요? 또 만나죠. 이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썼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특히 여인들이 그랬겠죠? 맷돌에 갈아서도 먹고, 절구에 찧어서도 먹고, 가마에 삶아서도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개발했는데, 뭐, 그래, 봤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예요? 무슨 과자가 꿀맛이 아니라 그냥 맛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글에 의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생각하다, 싱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생각을 바꿔야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오랜만인데요. 우리 수도 문제 때문에 2달 가까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젊은 애들 요즘 싫어하는 거죠. 라떼는. 웬만한 지역 가면요.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공동 화장실. 웬만한 서민 지역은요. 공동 화장실 아침에는 제일 힘든 게 그 줄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일 아닙니까? 시간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층 내려갔습니다. 불평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운동을 하도 안 하시니까 매일 오르락내리락 계단 운동 시키신다. 그리고 이제 고쳐져서 정상 가동이 되지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억지 운동 해야 되겠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여사라는 분이 12년 동안 수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죠. 1967년에 그 흰생 국가에서 여성을 12년 동안이나 총리로 세운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분의 글이 재미있습니다. 이거 참 인용하기가 좀 찝찝한데요. 그분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이분이 얼굴이 예쁘지 않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평가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분은 백혈공과 투병하면서도 12년간 나라를 잘 이끌어서 좋은 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참 여성이 어려서부터 못생긴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 난 못생겼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에는 대책이 없다. 불평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자.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이 시골 사람이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혜택을 받아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영어 머리 아파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영어 얘기만 나오면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킨다. 그 바벨탑 때문에 이 고생이야. 그러고 어려웠던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미국 유학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세 가지만 알고 가면 돼. 미국은 뭐요? 뭘 하면 됩니까? 예? Thank you. You are welcome. 그 다음 excuse me. 세 개만 하면 돼. 그 사람들은 그게 뭐에 別어? 뭐 웬만한 데 가면 죄송합니다. excuse me. 그 다음에 thank you. You are welcome. 내중에 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요. 뭘 갖다 주면 thank you 그럼 come. 그럼 내중에 보니까 지겨운지 습관인지 thank you도 안 하라고 큐 그럼 저쪽에 come.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하루 종일 큐합니다. 큐합니다. 네? 그렇죠. thank you까지 할 필요 없어. 큐 그럼 come 큐 come. 대신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말을 몸에 붙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해. 그렇구나. 그렇죠. 자기 일이니까 갖다 주겠지. 그럼 감사할 일이 없죠. 월급 받고 일하는데 당연하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아닙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 중요한 말을 또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뭐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년에 한 번은 아예 주제를 감사로 정해서 감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춰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불평은 끝이 없어요. 근데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시고 감사하는 말을 쓰게 하시고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부모님 주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움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늘 감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